오늘 아침에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짧게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람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은 다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 또한 너희 길과 다르도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영적인 본질은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부터 되어지는 생각이나 그런 어떤 추구하는 목적이나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나에 대한 그 목적과 그 뜻하신 바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이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매사에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썩어 없어질 육신의 것들을 늘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데오스델로 하나님의 소원은 뭔가 하면 영원한 것, 썩어지지 아니하고 흐트러짐이 없는 가장 복되고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고자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이고 소원이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기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썩어질 거예요. 완전한 것이 없어요. 순간순간의 탐욕과 욕심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기도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기도가 너무나 철이 없어요. 어리석은 기도만 하고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야고보서죠.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 기도라고 하는 건 대개는 다 정욕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질 않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들어주질 않으세요. 어떻게 들어주시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A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응답은 뜻밖의 시로서 응답이 되어진 걸 항상 느껴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을 보고 계셨고 나를 최상의 것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 기도의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 때마다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한 번씩 하는데 이 성 어거스틴은 AD 3세기로부터 무려 1000년 동안 1300년까지 초대 기독교에 가장 귀한 영향력을 미쳤던 신학자요, 성자요, 목회자였던 분이죠. 지금도 성 어거스틴의 그분의 신학 사상은 많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길라잡이가 지금도 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건 아주 방종하고 타락했던 젊은 청년 시절이에요. 30대 초반까지 그는 날마다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집을 돌아다니고 그렇게 방종하기 일쌌던 사람이었어요. 또 마니교라고 하는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야말로 머리는 천재적인 좋은 머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수사학이나 그렇게 논하고 다니면서 어머니 모니카 입장에 봤을 때, 신실한 신앙의 사람 어머니 입장에 봤을 때 이 아들은 정말 못된 아들이고 방종한 아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아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날마다 어머니는 이 아들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어머니 내가 이태리 밀라노로 밀항을 해서 그곳에 가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머니를 정말 호강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막 자꾸 그런 말을 하더라 이 말. 어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프리카 알제리의 이 가난한 나라에서 살던 청년이 가뜩이나 방종하고 타락을 일삼는데 이태리 밀라노는 그야말로 환락의 도시로 유명한 도시인데 만약에 우리 아들이 그곳으로 가게 되면 영영 그는 방종하고 타락의 길을 걷다가 멸망당할 게 분명하니까 이 어머니 모니카는 날마다 눈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이 절대로 이태리 밀라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아들의 길을 막아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그렇게 밤낮으로 어머니는 기도했는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의 방이 비어 있어요.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 아들 그냥 가도록 막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막상 밀라노로 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돈도 떨어지고 점점점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이제 날이 갈수록 자꾸 외로워지는 거예요.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수요일 저녁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 옆에 있는 어느 예배당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문득 그 찬송 소리에 어머니 생각이 나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 예배당으로 들어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부끄러워서 앞에는 갈 수 없고 맨 뒷자리에서 앉아서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고 지금 저 교인들이 무엇을 하는가 구경 삼아서 앉아있는데 그 당시 그 이태리 유명했던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로마서 12장을 강해 설교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이때는 회개할 때니 방종과 타락의 길을 벗어나서 회개하라 이런 내용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머리가 좋은 청년 어거스틴이 심령이 찢어지더라 이 말이죠. 그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이 다 나갔는데 한 청년이 그 맨 뒷자리에 앉아서 훌쩍거리고 울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그 청년의 어깨를 끌어안고 형제여 무슨 일입니까? 이래서 결국 이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을 어거스틴이 만나서 늘 예배하고 말씀으로 깨어지고 또 서로 권면하고 그 지도를 받아가면서 이 어거스틴이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것을 인해서 이제 목사님이 그를 신학을 공부하도록 도와주었고 결국 이 어거스틴이 그 당대 유명한 목회자요 신학자로 그렇게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태리에서 아주 유명한 성자요 목회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이름을 들어보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이더라 이 말이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먼 배를 타고 이태리로 가봤더니 정말 내 아들이 그렇게 변화가 돼 있더라 이 말이죠. 결국 그 어머니의 기도는 어머니의 기준과 수준의 뜻대로 응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수준대로 기도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아는 범위가 그것뿐이고 내가 원하는 바가 그 정도니까 그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지 하고는 막상 그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이상한 흉내를 내가면서 막 기도하려고 노력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기준과 수준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누가 옆에서 돕고 계시는가 하면 성령님이 돕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철없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전혀 맞지 않는 내 수준의 기도이지만 그걸 성령님이 대신해서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렇게 간절히 중보 기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모든 기도는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합력하여 선한 응답으로 언제나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28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느냐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수준대로, 내 기준대로라도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쌓여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선한 방식의 응답으로 내 인생이 이끌림받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의 입장에서 정말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자녀들 위한 기도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때때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다 천재같이 보이고 모든 걸 잘할 것 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그냥 돈만 잔뜩 들여가지고 온갖 학원을 다 보내고 그런 짓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의 방식과 수고라고 하는 것은 헛된 열매밖에 맺히질 못해요. 결국 낙담할 상황에 이르고 만다 이 말이죠.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그런 것은 내가 해주지를 못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하여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상상 밖의 복된 자녀들로 하나님이 키워주시더라 이 말이죠.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죠.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범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건 그건 목사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나 같은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식 앞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조건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그러면 그 모든 결말은 하나님이 성령의 그런 도움을 받으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응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오늘도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삶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저희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기도의 방식을 잘 모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대로, 우리의 육신의 기준대로만 그저 열심히 믿고 기도할 것뿐이오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바꾸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이상의 가장 참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또 배웠고 깨달았사오니 저희들을 무조건 믿고 열심으로 매일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과 나라와 민족과 내 자신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추운 날씨에도 주님께 나와서 이른 아침부터 기도하는 이 귀한 자녀들의 기도를 아버지 놀라운 은혜의 방식으로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